찬양을 할 준비가 돼 계십니까?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교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일요일 아침만큼은 마음을 정말 준비해야 된다. 교제도 교제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한테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침에 오늘따라 많이 들었습니다. 성찬을 해주신 우리 이선영 자매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재범 총사님이 어디 계시나요? 재범 총사님이 제가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 인상이 진짜 좋으시네요. 네. 그냥 허튼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꽃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철쭉인 것 같아요. 이 꽃이. 여러분 어느 꽃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향기가 좋습니다. 꽃을 보면 요즘에 산에 가면 그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라일락은 좀 더 이따 피나요. 라일락 향도 너무 좋고. 네, 벌써 폈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0년 전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10년 전 사진을 찾았는데 이게 9년 전 사진입니다. 아니 지금 사진이 작게 나와서는데 많이 늙었어요. 제 아내는 그대로인데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아가 아마 대학 들어가고 우리 아들내미는 진우는 사춘기 때 아마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유럽의 한 기차 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가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잣말로 또 옆에 있는 아내가 들으라고. 야, 10년 동안 별일이 다 있었다. 10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떨 때는 이해가 지금 되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삶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볼 때 힘들구나. 야,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삶은 참 힘든 것 같아요. 14년도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뜬 거예요. 이 고등학생들이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여객기 수학여행을 가는데 좌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화면을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래 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구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있다가 오후 되니까 이 사진이 뜨는 거예요. 단 101분 만에 약간의 방향을 틀던 그 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배가 이렇게 뱃머리입니까? 배 숨입니까? 이것만 남긴 채 다 잠겼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250명의 고등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영원히 가족들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별해야 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죠. 한동안 우리 모든 국민은 이걸 보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우울해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 1년 반 됐나요? 24년도 연말이었는데 태국을 떠나던 그 우리나라 비행기죠. 여객기가 조류대를 만났는지 조류대가 앞에 나타났는지 부딪혔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부딪힌 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복항을 합니다. 고어라운드라고 그러죠. 멀리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비행기가 갑자기 비상 착륙을 시작하죠. 동체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한 181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2명만 빼고 다 모두 다 예, 돌아가시게 되죠. 기장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라고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걸 3번 외치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예, 한 4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운 일에 부딪힌 분들을, 정말 힘든 일에 부딪힌 분들을 과연 이해는 할 수 있을까요? 너 참 힘들겠구나라는 그 위로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관순형님께서 은혜와 이 시련, 실패와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너무 좋은 레슨 해주셨어요. 공교롭게도 저도 이 몇 주 동안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저의 레슨의 주제는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고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레슨의 제목은 고난과 은혜는 공존합니다. 고난만 얘기해도 한없이 큰 얘기고요. 어려운 얘기고, 또 은혜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엄청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문턱에 갈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감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한테 옵니까? 고난은 제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못 지냈기 때문에 나한테 벌을 주셔서 고난이 왔나?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무수히 많은 영웅들이 어땠죠? 그들의 삶이 힘들었죠.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으셨죠. 고난은 누구에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힘들구나. 또 고난이네. 왜 고난은 나만 따라오지? 라는 질문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지?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난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나에게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과연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인가? 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인 것 같습니다.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약간의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시련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실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취직이 잘 안 될 때 그 어렵게나마 이렇게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내가 너무 친했던 친구랑 막 완전히 헤어졌을 때 부부끼리 여기 좋은 예도 있지만 부부끼리 계속 평행선을 갈 때 내가 요즘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역경은 환경이에요. 내가 극복해야 되는 환경.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 누구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영준이 형처럼? 그렇게 있어 보이세요, 형님은. 그럼 얼마나 해피했겠어요. 예.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냐고요.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환경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이라고 부릅니다. 역경 우리가 넘어가야 될, 거슬러 올라가야 될 언덕이다. 환난은 좀 전에 봤듯이 갑자기 닥친 위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갑자기 내가 살아가는 가족을 잃었어요. 내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갑자기 재난이 닥쳤어요.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뭉뚱그려서 고난이라고 오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고난은 현실입니다. 고난은 옆 동네 얘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 얘기도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 현실입니다. 네. 가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난이라는 그 힘든 시간이 여러분한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오시잖아요.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자주 찾아올 때도 있고 가끔 찾아올 때도 있는데 여튼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문을 막 걸어 잠급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면 안 들어옵니까? 예. 어떤 분은 외출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들어와. 나 외출 가 있을게. 잠깐 나는 밖에 나갔다 올게라고 그런다고 고난이 안 찾아옵니까? 저는요, 저 같은 경우는 범인 범인을 뭐 출세한다 그럴까요? 범인 찾아내기에 골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죄 때문인가? 지난주 못 지내서 그런 건가?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화살을 돌려요. 아,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저는 범인 색출에 골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갑지 않은 그 고난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타락 전이죠.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과 이 세상은 이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평온함 자체였습니다. 거기에는 다툼도 없었고 경쟁도 없었고 시기심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 물결을 그 물을 좀 수면을 보세요. 뭘 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타락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누군가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습니다. 누가 던졌습니까? 우리 권수현 씨가 던졌습니까? 네. 아담과 이브가 던졌죠. 네.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이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던 그 평온함이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이브의 욕심이었는지 사탄한테 속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평온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내들, 여인들, 여자들한테는 출산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의 고통까지 여기 포함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또 이게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 이브야, 너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남편이 아내를 소나기에 쥐고 막 이렇게 조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앞으로? 네.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처음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파트너십이었죠. 네.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게 하겠습니다. 내가 더 인도할게. 내가 이거 더 주도권을 내가 갖고 갈게.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파트너십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가 됐고 갈등 관계가 됐습니다. 평생을 같이 가야 될 그 관계가 파트너 관계가 계속 갈등하고 경쟁하고 주도권 쟁탈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더 큰 고난이 있을까요? 남자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17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아담은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까? 힘들게 일하는데요. 아내분이 힘들게 일하신다는데요. 네. 아담이 잘못했는데 무엇이 저주를 받죠? 예,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뭐였나요, 아담한테? 네, 일궈야 될 터전이었습니다. 아담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에덴 동산을 잘 일구는 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준 미션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삶의 터전이 아담한테 어떻게 된 거죠? 호의적이 됐습니까? 안 호의적이 됐습니까? 네, 호의적이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해야만,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이 자연은, 이 세상은 우리한테 먹거리를 줍니다. 아담은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남자분들? 네, 동의 안 하시나 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결과 뭐였습니까? 인간이 걸어가야 될 그 삶이 저렇게 평화스러운 산책길이 아니라, 낙원의 산책길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의 길,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좌절하고 그런 고난의, 고통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힘들죠? 네.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가끔. 하나님, 왜 그때 아담하고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왜 막지 않으셨나요? 왜 그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이 팔을 좀 붙잡지, 이 돌을 던져서 그 파장을 일으켜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까?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은 아담이, 이브가 그 뱀한테 꼬여서 선악과를 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하는 것이 2살짜리 갓난애처럼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스톱, 하지 마. 이건 떼찌야. 계속 손 맞고.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자유를 주셨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셨죠.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한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너무 얄팍한 관계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을 때 우리는 뭘 선택했습니까? 순종을 선택했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겸손을 선택했습니까? 교만을 선택했습니까? 사랑을 선택했습니까? 이기적인 걸 선택했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선택했어요. 인간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실 때 어떻게 하셨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줄쳐놨습니다,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직접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힘든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힘든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53장 깨졌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죠. 네, 그리고 버림도 받으셨죠. 그리고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그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항상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든 여정, 우리의 힘든 시간, 우리의 그 아픔을 몸소 먼저 체험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가장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셨죠?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시간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대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시간인데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의 그 새 친구. 용광로 속에 들어간 그 새 친구. 제가 그 이름을 애우느라고 어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아마 저 평생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왕한테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거부했죠. 그 명령을. 그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바라본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 그러죠? 야, 신기하다. 네. 안 다쳤다. 저들이 이렇게 멀쩡하냐? 근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내가 3명을 집어넣는데 왜 4명이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저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와 같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은 현실이죠.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었고 힘드셨던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너가 깨닫길 원한다. 뭘 깨닫길 원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깨닫길 원한다. 그 길을 너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걸어간다는 그 느낌, 그 깨달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푹 쉬면 다행은 아니고 알면 다행입니다. 알면 다행입니다. 그럼 모르면 다행이 아닌가요? 다행이 아닐 수 있죠. 불행일 수도 있죠. 모르면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적었습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야 뭐가 다행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 레슨에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자기의 어떤 걸 아는 것이 한계를 아는 것이.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나를 알려면 나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가요? 네. 나를 딱 들여다보고 이걸 바꿔야 돼. 딱 계획 세우고 바꿔나가고. 야,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계속 가면 됩니까?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면 되냐고요. 네.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신이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고난은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저 옆에 있는 사진이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금광석. 저걸 보고 우리는 금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금광석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순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보셨는지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금광석을 잘게 쪼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에 집었는데 용광로에 불에 집었는다고 그래요. 금이 녹는 점이 1064도래요. 네,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다 녹는답니다. 그러면 금광석에 있던 불순물하고 금이 나눠진답니다. 금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과정이 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불순물. 여기는 많은 불순물이 있다고 그래요.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불순물들이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서 드러났을 때 제거가 되고 순금이 된다고 그럽니다. 정년사가 그런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봤을 때 그 순금을 딱 바라보고 자기 얼굴이 유리같이 비춰져야 된다 그래요. 이게 순금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에도 불순물이 있습니까? 믿음도 순수한 믿음이 있고 불순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난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믿음의 불순물. 말뿐인 믿음을 제거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삶은 어때요? 그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말뿐인 믿음이에요. 실제로 믿는 마음이 내 안에 강하지가 않습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 말씀과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느낌, 영이 느껴지질 않아요. 필링이 안 옵니다. 종교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시간, 신앙.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합니다. 그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런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얘기했던 게 뭐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하나님이 그래도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축복을 많이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지 그 축복을 다 제거해 보십시오. 욥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저에게도 질문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고난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응답이 안 올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라는 그런 대답이 나올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냐고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예. 제자의 삶? 내가 그걸 가면은 너무 손해 볼 텐데. 그래도 여러분 제자의 삶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가짜 신앙을 벗깁니다. 예. 내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말씀에 있는지, 환경에 있는지, 내 순종이 진짜 순수한지,
내 사랑이 진짜 이기적인 사랑인지 그 모든 것을 다 벗겨냅니다. 언제요? 나한테 고난이 와서. 동의하시나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훈련,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합시다. 고난이 그 힘든 시간이 우리의 그 불순물, 우리의 그 마음의 찌꺼기를 드러내는 시험장이라면 또 고난은 무슨 장입니까?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되고 되어져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5장 3절 4절 말씀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해지시고 싶으시죠? 네. 믿음의 용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너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 너 진짜 성숙하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죠? 네. 아닌가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10,000원어치 고난을 딱 치러내면 자동으로 10,000원어치 인내심이 생깁니까? 네. 내가 5,000원어치 고난을 치러내면 5,000원어치 믿음이 생깁니까? 네.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어떤 경우는 더 못진해져요. 더 냉소적이 되고 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왜 나한테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요즘 힘들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그 훈련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 내가 요즘 뭘 배워야 될까? 어떤 분이 바뀌어야 될까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존 뉴튼. 우리 송 인도하시는, 난 송 인도자분께 너무 오늘 감사하다는 말을 멘트를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존 뉴튼 아십니까? 맞아요. 아니요. 그분은 좀, 네, 오케이. 어메이징 글래스 작사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975년도생이라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 어머님은 되게 신앙심이 있으셨는데 아빠는 좀 바다 뱃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돌아가셔갖고 아빠랑 같이 살았대. 터프한 삶을 살았는데 20대에 노예 그 중개상에 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터프했습니까? 예. 근데 어느 날은 그걸 만난 거예요. 폭풍우를.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곧바로 회개는 한 건 아닌데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은 성직자가 됐다 그러는데 그때 그 이후에 쓴 글이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버전이 있으니까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그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작사 시를 일부만 발췌하려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발췌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구했네. 믿음과 사랑과 모든 은혜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주님의 구원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욱 진지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고. 나는 어떤 은총의 시간에 주님이 즉시 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랐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억제력으로 나의 죄를 진압하고 내게 안식을 주기를
바랐네.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느끼게 하셨네. 그리고 지옥의 성난 세력이 내 영혼의 전부를 공격하도록 하셨네. 그뿐 아니라 주님 자신의 손으로 나의 비통함을 더 깊게 하시느라 애쓰셨네. 내가 세운 모든 훌륭한 계획을 방해하셨고 나의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좀 틀렸네요. 사라지게 하셨으며 나를 쓰러뜨리셨네. 나는 떨면서 울부짖었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벌레 같은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주님은 대답하셨네. 바로 이것이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니라.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내적 시련을 사용해서 나는 너를 자아와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 한다. 그리고 지상의 기쁨을 위한 너의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무산시켜. 너가 내 안에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계획이었다. 제가 이 글을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적으면서 제 그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중요했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세상 일도 잘 안 됐고 조롱거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제자 맞나?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겹쳐지면서 저는 굉장히 힘든 몇 군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시간은 왜 나한테 필요했을까? 그 다음에 파도가 왔더라고요. 그 힘든 시간, 그 다음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 훈련이구나. 그 파도를 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뒤돌아보면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 얼굴에 써 있는 분도 계시고 얼굴에 써 있지 않은데 속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힘듦이 왔는데 자각이 안 되는 분들 계실 거고 고난이라는 낯선 손님이 우리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잘 대접해 주십시오. 잘 대접해 드립시오. 그분을.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한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겁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요.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길잡이가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5월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너무 고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고난만 생각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